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늘 누워있던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놀랐는데 문제는 왜 안식일 날 고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신이란 말이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가,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그 권세를 지니고 있는 이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내가 진짜로 말한다. 우리 자기 안에 있는 걸 정말 말할 때는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라니까 이걸 계속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거 진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행하는 거는 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보이신 거다. 나는 내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게도 기쁨이 돼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는 겁니다. 서열이 같다, 높낮이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목적, 추구하는 어떤 공동의 그 어떤 것, 이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도 없다. 그런데 누구만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나만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자가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동안 나를 봤는데 왜 내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게 곧 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식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같으시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신이 행하시는 바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 보시면 38년 병자를 고친 것,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와 하기는 했는데,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는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을 왜 범하면서까지 일을 하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들로 하여금 말불하게 할 것이다. 너희로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38년 된 병자보다 더 큰 일, 그거는 뭘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영생. 그리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위임하셨다. 누구에게? 내게. 그리고 살리는 것도 내게 위임하셨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를 지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온 것이며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1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 둘 다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장차 보게 될, 사람들이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제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암송을 했답니다. 이게 길게 암송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누가 당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했냐면 죽은 자들을 깨우시는 분으로, 어웨이크나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일어나라고 깨우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내게 위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과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이 주어진 이로써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 것이요,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 그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역할 두 가지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심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 훗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으로부터 지나서, 사망을 지나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지금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순종하기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을 받아들이면 이미 죽음으로부터 나와서 지나서 어떻게 됐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진실로 내가 진짜로 말한다.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곧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러면 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그 현재가 미래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리 하나를 더 드러내 주시는데,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 될 거라는 겁니까? 25절 말씀에 진실로 또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중에 우리 죽었던 몸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될 건데, 그때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겁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와 나중에 죽은 자를 이 무덤에서 깨우시는 분의 음성이 동일한 음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가신 분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뵙게 될 때 그 음성을 듣게 되겠죠.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고, 할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고, 할머니, 엄마의 음성으로 다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부활하는 거니까.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 이거 어디서 들었다? 그때 38년 된 병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보이스, 그 음성,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내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뭐냐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미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다니엘서 가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뭘 봤느냐? 구약성경 1245쪽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비전 중에 보았는데 뭘 봤냐?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어떤 형태를 지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뭘 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는 표현이 위드입니다. 위드. 구름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어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무엇과 함께 왔다? 하늘 구름과 함께 왔다. 하늘 구름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종 언어들을 행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그의 킹덤은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것을 본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군가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다. 왜? 내 나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니까. 그래서 그의 킹덤, His kingdom이죠.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이다?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빠 말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아빠 말을 들어라고 했을 때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빠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들, 나는 참 하고 싶지 않지만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려주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26년 전부터 섬겼던 이들이나 이제 막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사랑을 받는 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스타일을 이 주님의 말씀에 부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듣고자 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마치 모세가 무수히, 엘리야가 무수히, 엘리사가 무수히,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무수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패망하고 멸망했듯이 주님의 말씀, 강단에서 외쳐지는 진리의 말씀에 부정하지 않게 되면 멸망의 길로, 멸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25절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28절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이들은 이미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에?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게 나중에 심판할 때 또 동일한 영향을, 효과를 끼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건 단지 그냥 호흡이 있는, 왜? 심판을 받는 사람도 호흡이 있잖아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영원히 살 거요, 우리도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생물학적인 삶의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물학적인 영원히 사는 연장이 생명의 부활이 될 거냐,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냐, 무엇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결정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편에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우리 보통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 강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러면 와, 그리고 좀 따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다 라고 이렇게 조근조근 다 명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따를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다른 본문에 또 따르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내가 가늠해서 요거는 따르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부활할 건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거다? 각각 생명과 심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둘로 갈려질 것이다. 중간에는 없대요. 성경에 의하면 중간은 없어요. 연옥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것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거다? 우리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먼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그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기록해서 봉해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사실을 끝날이 되면 부활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또 많은 사람들은 수치를 받아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워할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시겠죠? 그럼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겠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영접하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논할 때 뭐 주저함이 없으신 것으로 지금 기록됩니다. 무엇을 딱 하면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놀랐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터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때는 어려움이 없죠. 당신 형제가 몇이야? 형제를 만들어내려면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 둘, 여동생 둘이에요. 그냥 왜? 그게 사실이면 그냥 바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있는 바 그대로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란 이런 것이고 나의 왕국은 이런 것이며 나중에 세상 끝이 이렇게 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치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죽어 썩었던 나사로를 깨우셨습니까? 뭘로 깨우셨죠? 말씀으로 깨우셨어요. 예수님의 보이스로 깨우셨어요. 뭐라고 깨우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붕대를 이렇게 다 싼 그 채로 나왔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거다? 나사로가 썩었던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다시금 살아서 생명을 지닌 채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 거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38년 된 이를 일으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할 거다? 할 것이다.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거냐 아닐 거냐는 오늘 결정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미 결정된 상태고 또 누구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강도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나오네 이럴 것이다. 왜? 결정권자가 주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미 결정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느냐? 나고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도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러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뭘 들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도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략을 섞은 포도주, 그 진통제지요. 십자가상에서 찢어지는, 몸이 축 처지니까, 못을 박았는데 몸이 축 처지니까 막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감하게 해주려고 스펀지 같은 데다가 모략을 섞은 그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은 받지 않으셨죠. 왜? 그것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요, 모욕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김없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본 겁니까? 강도가 같이 매달린 강도가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했던, 자신 있게 그 귀동냥으로도 들었던 그 어떤 것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듣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이미 얻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클릭을 조정하는, 우리 남자분들은 0점 조준 하잖아요. 0점 조준. 사격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정확하게 쐈는데 총 자체가 틀려가지고 자꾸만 다른 데 쏘여지면 앞에 이렇게 총대 앞에 뭘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그걸 바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쏘면 이제 제대로 맞는 거죠. 그 0점 조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으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들려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야말로 무엇에 대한 표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고백의 표지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을 얻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실로 늙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의 부활입니다. 로마 역사가들은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활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전체의 믿음이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전부 다 네거티브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 전체, 유럽 전체를 장악한 그 동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이래서 뭐 됐고,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다? 불멸하는 imperishable, 페리시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 패스어웨이 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패스어웨이 하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패스어웨이 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증언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1사도가 우리 교회 전생에 의하면 다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저에게 기록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날 순교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나의 황금마차를 태워서 내가 로마를 이렇게 돌게 해주겠다. 근데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영혼에 관계되어져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지니고 있는데 부활이야말로, 주님의 부활하심이야말로 그들이 생명으로 지켜낸 이 증언들, 이것이야말로 이 하늘 소망에 대한 보증입니다. 참 주님의 부활을 한없이 기뻐하는 오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오늘 5천만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생의 부활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실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것이며 영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으로 우리 주를 고백할 것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 저희들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저희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무리들이 앞서서 자신들의 생애를 그렇게 변함없이 가고자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신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부활과 영생만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내일을 주께 맡기며 영원히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로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두 심령 위에 주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